뷔페 식당에 가보면 그 좋아하는 것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달아서 쓸 정도의 단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취향이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를 열심히 면을 먹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국수를 먹이고 스파게티를 먹이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 원래 소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면을 안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저만 좋아하는 거죠. 예.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할 것 같고요. 내가 재밌는 건 남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상하게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개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청년이 정말 멋진 머플러를 하고 왔더라고요. 야, 저 머플러는 정말 멋있다. 근데 머플러가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근데 그 머플러는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빨간색의 머플러였던 거예요. 약간 더운, 약간 초가을에 빨간색 머플러를 한 남자 청년, 스키니진을 입은 청년, 아주 건장한 청년이 머플러를 메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뭘 두르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여름에 남은 반팔 티셔츠를 머플러 같이 메고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를 쓰고 목에만 쓴 거죠. 이렇게 팔은 안 끼고 반팔 티셔츠를 목에만 낀 거예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야, 근데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각자 이렇게 취향이 다르고 정말 멋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편애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가끔 무엇인가 편애를 합니다. 무엇인가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런데 이것이 개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픔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 혼자 편애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관계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모든 것을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크기를 갖고 있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는요, 모든 남성이 어쩌면 꿈꿀지도 모르는 두 명의 아내를 힘들겠죠. 두 명의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공평하게 사랑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더 특이하게 한 명만 사랑해요. 한나라는 여자만 사랑하고 분인나는 덜 사랑하는 것이죠. 갈등이 생깁니다. 편애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편애를 통해서 갈등을 만들어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편애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편애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얼마나 속저음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편애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편애를 당하면서 격분합니다. 그 격분한 것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한나겠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적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딱 2번 정도 쓰인 것 같아요. 여자를 향해서. 차라라는 이 단어는 분인나와 한나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서 쓰였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경쟁하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긴 아내인데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아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자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격분한 것을 통해서 한나를 괴롭혔다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본문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부키아스타, 차라타, 캄, 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스란 단어가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한 번 나옵니다. 카스란 이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겁니다. 분노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보면 심히 분노했다고 격분했다고 나오지만 우리 단어는 그렇게 앞에다 심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이 격분은 엄청난 격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나왔던 카스는 정말 격분했다고 강조하는 히브리어에 강조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걸 방점이 꽝 찍혀 있어요. 이건 강조야. 히브리어에서 강조할 때 중간에 단어를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거든요. 근데 거기 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정말 격분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다시 가스, 또 격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2번 쓴 거예요.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어젯밤 이렇게 보면서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격분하고 또 격분하고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편애를 당한 그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본문이 더 아픕니다. 그 다음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괴롭게 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원한의 생산물을 쌓아두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한이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원한을 쌓아요. 생산물을. 그리고 그것을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괴롭혔다는 얘기, 단순하게 괴롭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꾹꾹 눌러서 쌓은 그 원한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격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격분한 이 분인나가 해야 될 일은 그 격분을 한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격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분인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인 격분함으로 그리고 원한을 쌓고 쌓아서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분인나는 정말 많은 딸과 아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분인나의 딸과 아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도 사랑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라헬을 보면 레아는 창세기 29장부터 30장까지 사랑받지 못한 그 자신의 그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서운하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 자라는 이름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갑니다. 즉 이 속에서 레아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면서 자기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랬던 것이죠. 그 달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레아의 자식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아를 통해서 난 지파가 9개입니다. 레와 여종까지 포함해서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뽑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아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라헬과 비교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서운함을,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아픔을 자기에게 그 아픔을 주는 대상일지 모르는 자에게 다 쏟아붓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이나 혹은 압박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장 극단적인 반응은 자살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자살을 하죠. 1년에 한강에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뛰어내린 겁니다. 그 중에 이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3분의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대학의 교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연애에 실패했던 남녀도 있을 수도 있고, 가장도 있고, 혹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뛰어듭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견뎌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기 안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도 그리고 한나도 견뎌내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행동은 조금씩 다르죠. 자기 안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타인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죠.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신세 한탄입니다. 내 신세 봐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나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듣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많죠.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대하소설보다 클 거야. 이 한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한탄으로 나옵니다. 자기만 향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절망을 빠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것을 취하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쾌락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요, 뭘 좋아하냐면 오락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액션 영화. 왜요? 그걸 보면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것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마약을 하겠죠.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은 자기에게 온 그 절망을 타인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절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분인나가 편애받는, 아니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한나에게 자기의 원한을 켜켜이 싸서 그의 생산물로, 원한의 생산물로 한나에게 쏟아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픔들, 여러분에게 생기는 많은 아픔에서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자포자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고 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세 한탄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타인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까? 분인나는 끊임없이 이 부조리한 탓을
한나에게 전가합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전가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식들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서 분인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 분인나가 그 많은 자식들을 아름답게 키우지 못하고 어느 자식 하나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와 대조되게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 또한 억울한 사람이죠.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기 못하게 했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로서의 그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분인나는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보면 5절은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한나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 여자가 더 큰 아픔을 느끼는 장면에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년 엘가나가 어떤 특정한 명절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고기를 썰어서 분깃대로 나눠주고 그 분깃대로 나눠준 것 중에 한나가 가여우니까, 한나를 사랑하니까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에 분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한나는. 왜요? 가족이 같이 올라갔을 경우 자기에겐 자식이 없고 그 자식이 없는 것은 자기 마음엔 하나님께서 자기를 끊임없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고기를 매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기르는 이유는요, 염소를 기르고 소를 기르는 이유는요, 우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고기를 잡는 것은 특별한 날만 잡습니다. 그 특별한 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시간, 자기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플 자식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느낌일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한나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한나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수 없죠. 근데 문제는요, 엘가나만 올라왔을까요? 실로에. 명절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지만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죄인 같은 느낌을 들면서 밥을 먹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외로운 자리에 놓여 있죠.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단란하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단란함이 없다는 것이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한나는 분인나에게, 그의 적수라고 얘기하고 라이벌이라고 얘기하는 분인나에게 쏟아부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절망의 탈출구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아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딸밖에 없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나 봐, 아들이 없는 걸 보니. 이런 얘기를 매일 듣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은 딸과 같이 다니는 것이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딸과 같이 교회를 가는 것이 언제나 눈치 보는 거였을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비웃음을 사람들한테 산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정말 내 처지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택한 게 기도였던 것이죠. 한나와 같이. 그럴 때 그분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엘리가 보기에는 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장면 속에 한나는 자기가 받은 그 원한에 켜켜이 쌓였었던 그 생산물을 받은 것을 분인나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원한의 생산물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의 생산물들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자식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비교할 대상 하나가 생깁니다. 그건 라헬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자식이 없었을 때요, 누구에게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야곱에게 격분해서 화냈다고 창세기에서 얘기합니다. 라헬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야곱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라헬이 받은 아픔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냐민을 낳으면서 원수의 아들이란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녀는 아픔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왜요? 그가 받았던 그 아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픔을 타인에게 뿜어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받은 아픔, 어쩌면 인간은 편애라는 그 삶의 자리가 주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편애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폭력을, 그리고 그 폭력을 남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인간사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분인나와 한나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롯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괴롭힌 것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한을 쌓고 켜켜이 쌓아서 그 생산물을 만들어서 그 생산물을 쏟아붓고 있는지, 아니면 원한을 쌓은 그 생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부조리의 생산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부조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나와서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그 쏟아부음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쾌락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파괴하는 행위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선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할 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저는 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마음을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굴리니까 부조리를 일으키고 원한도 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음을 모를까요? 첫째는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주시해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마음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대로라는 유명한 카피도 있지만 정말 인간이 생각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 조절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지 그래갖고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해야지 라고 해서 그 음식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감정은,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분인 나도 똑같은 함정을 빠졌겠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내 마음은 맞다고. 그리고 한나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한나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아픔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감정이 엘가나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원한을 쌓는 것이죠. 그 타인의 감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애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뻐하고 싶어서 이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선생님 또 이뻐하는 종류의 애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인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합니다. 그러면 서운해지고, 그러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마음은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심리학이라는 엄청난 학문이 발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 설인 거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서요, 자꾸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우주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죠. 그러니 타인의 마음, 내 마음 다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마음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만족함을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만족하게 만들기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먹는 건요, 배가 부릅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먹어요. 근데 이놈의 마음이라는 그 크기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더도 배고픈 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마음의 크기를 모르니 타인이 준 것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자세히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만족함이 없는 것이 타인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만 합니다. 또한 마음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이상한 특징입니다. 근데 또 마음은요, 또 기도 얇아요. 그래갖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홀라당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마음입니다. 언젠가 포로라는 학자가 학생들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 성격 테스트를 한 것이죠. 성격 테스트를 해갖고 학생들에게 성격을 적어줬습니다.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적어줬냐면 잡지에 나오는 별자리 운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별자리 운수를 조금 고쳐갖고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네 성격이 맞아? 그러자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 성격에 맞다고 했습니다. 포로라는 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그걸 다 읽고 나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별자리 운수를 조금 고쳐놓은 주간지에 나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마음은 쉽게 속습니다. 마음은 쉽게 동화됩니다. 이걸 반음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A형이죠. 그럼 A형의 특징은 뭐예요? 쭉 B형이죠. B형의 특징은 쭉 O형이죠. O형의 특징은 뭐 쭉 AB형이죠. AB의 특징은 뭐 쭉, 그거에 쉽게 동화됩니다. 다. 그래서 A형의 특징은 이거고 B형의 특징은 이건가 봐. 나는 A형인데 A형이라서. 그럴 리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것을 쉽게 넘어갑니다. 제 마음도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또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요, 여러분, 진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뽐내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건지 마음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이 나는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마음의 불완전함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디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디에 쏟아놓고 있는지 말입니다. 분인 나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한나를 편애하는 그 엘가나의 그 편애를 엘가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한나에게 다 퍼붓습니다. 엘가나에게 얘기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하디 약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나의 그 약한 것, 임신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약한 모습을 괴롭히는 것이 분인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한만 싼 사람의 결과가 타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바라봅니다. 저의 마음은 순수할까요? 저의 마음은 한나 같을까요? 정말 아픈 것을 대놓고 복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픈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라고 얘기했을까요?
2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2대 맞으면 2대 때리고 3대 맞으면 3대 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일까요? 이 본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맞으면 때리라는 게 아니라 맞으면 네가 복수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한 대 맞으면 한 대고 2대 맞으면 2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맞은 것을 돌려주는 사람인지 맞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간 사람인지 보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적은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서 그 괴롭힌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많은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다윗이 정말 사울을 엄청 미워했나 보다.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편에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꺾여갖고 그냥 박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편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그럽니다. 사울에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정말 위대함은 자기가 받은 그 원한의 생산물을 돌려주지 않고 그 원한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장면을 기대하면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복수했으니까요. 한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두실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자가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삶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와 분인나를 바라봅니다. 분인나는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오는 아픔을 켜커이 싸서 그의 적수에게 원한의 생산물로 넘겨버립니다. 그 원한의 생산물로 넘겼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왔던 모습, 그리고 한나에게 찾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자리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그 부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